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왜 주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도록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목적과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빛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온유하신 음성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한 제목은 그리스도인 우정의 축복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깊은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우정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성도들이 왜 모여야 하고 왜 교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주 가벼운 주제 같지만 굉장히 실제적이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제와 모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므로 나만 신앙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모임과 교제는 아주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죠.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모이고 교제해도 거룩한 분위기가 나오지 않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런 상태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모임과 교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런 모임을 갖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제와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갖고 이루어져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모여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제와 모임은 우리가 서로 용기를 주는 모임입니다. 서로 붙잡아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해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너질 때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는 더욱더 모으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에 속한 자들은 서로 모이는 자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해서 안 되는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교제로 다른 사람을 돕고 강하게 하며 서로 격려하도록 당신의 백성을 연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모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뜨거운 교제와 모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이고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돕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로 연합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것만으로 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임과 교제가 각 사람들 관계의 끈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변에 나갈 교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홀로 신앙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들의 교제와 모임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의 진리하에 모여있는 교회에 속해 있다면 그 교회는 내 영혼이 피할 수 있는 피신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희생하고 섬기면서 교제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인 우리는 거룩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오라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있다. 자,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이 더 거룩해지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내가 하나의 신앙으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유익이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런 공동체를 찾지 못해서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나누고 싶은 간증을 나누고 내가 말하고 싶은 영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임, 그런 교제, 이것이 우리의 생애 속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홀로 외롭게 생활하지 마시고 모임과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순종의 좁은 길로 나가면서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자,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자주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며 끝까지 충성하도록 서로 권고하자. 자,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그저 떡을 떼고 밥을 먹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조금 뒤로 물러가 있는 형제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서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란 격려받고 용기를 받는 교제입니다.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란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다 함께 끝까지 충성하면서 좁은 길을 갑시다 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교제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만일 이 땅에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보람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교회를 지금 이 땅에서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모임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온 우주 앞에 제시하면서 이것이 내 복음과 내 아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외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회합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편으로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며 우리의 유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하늘의 회합에서 받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온갖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슨 뜻인가요? 성도들끼리 모이는 이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준비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를 나누면은 그 속에서 서로 낮추는 법을 배웁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늘의 성품을 배우는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모임이 말이죠. 물론 그런 교제와 모임을 나눌 때 마음에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그 모임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상처받는 자들을 붙잡아주면서 기도해주는 그 신앙을 배우는 것이 하늘 가는 준비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회합에서 우리는 회합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표명하라.
이는 단순히 사람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라는 권고를 받고 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세상의 핵심은 자아이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서로 돌아보고 살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핵심은 뭡니까?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고 교제할 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할 때 표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고 어려울 때 표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같은 진리를 갖고 전진하는 군사들입니다. 이 진리의 길, 좁은 길 가기 위해서 저마다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서로에 대한 깊은 간절한 애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고 싶어하고 모이고 싶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시간 여유가 없는 신자들을 위해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돈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더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 모임과 교제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작은 무리들을 격려하고 싶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의 수가 너무 적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 교인들의 숫자가 적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적은 무리에서 뜨거운 사랑과 연합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지에 홀로 서 있는 나무는 그 뿌리를 대지에 더욱 깊이 박고 가지를 사방으로 널리 펼치며 폭풍과 홀로 싸우기도 하고 햇빛을 누리기도 하면서 더 튼튼하고 더 근사하게 자란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평지에 나무가 홀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뿌리가 더욱 깊이 땅에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를 사방으로 넓게 펴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폭풍과 시련이 올 때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견뎌야 하기 때문에 강인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는 홀로 서 있는 이 나무처럼 그와 같이 세상에 의존하는 일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모든 투쟁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르지 않고 홀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강인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연합된 모임과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모임이 존재할 때 그 모임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모이는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요새가 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흩어진 자들과 외로운 자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효과적인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성도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있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축복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연합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일꾼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하 있는 이 모임과 우리가 나누는 이 교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효과적인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신앙할 때 배울 수 없는 것이죠. 혼자 신앙하는 것보다 하나로 연합된 성도들의 공동체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모이고 사랑을 나누고 연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이때 저희들이 모이고 교제해서 하나의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갈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모임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신앙은 하나님과 저희들의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은 교제와 모임을 통해서이오니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교제와 모임의 중요성을 새겨주시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나서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신앙 공동체를 찾으서 진리로 연합된 신앙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re are moments on our journey following the Lord when God illumines every step we take. There are times when circumstances make perfect sense to us as we try to understand each move He makes. When the path grows deep and our questions have no answers, turn to Him. Bow the knee, trust the heart of your Father when the answer goes beyond what you can see. Bow the knee, lift your eyes toward heaven and believe the one who holds eternity. And when you don't understand the purpose of His plan, in the presence of the King, bow the knee. There are days when clouds surround us and the rain begins to fall. The cold and lonely winds don't cease to blow, and there seems to be no reason for the suffering